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아멘. 전날의 한숨며 내 찬송 되었네. 내 찬송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내 부족함을 아시고 내 부족함을 늘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라 가기가 늘 보하시네.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성경 말씀 룻기서 1장 16절과 욥기서 1장 21절 22절,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새 성경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욥기서 1장 21절부터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주의 은혜로 올 한 해도 벌써 우리가 8월의 무더위를 이겨낸, 그리고 이제 또 후반기를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글이 국민일보의 그 조그만 예원 안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어떤 소년이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방학이 되어서 고향인 농촌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땀을 흘리며 밭을 가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도와드릴 생각이 들어서 소년도 소를 몰고 밭을 갈았다고 합니다. 서투른 쟁기질로 한참을 갈다 보니까 아버지가 가신 그 밭의 고랑은 똑바로 아주 잘 갈려 있는데 자기가 간 고랑은 막 이렇게 삐뚤빼뚤 구부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보시고는 처음 보습질을 할 때는 앞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똑바로 가야 이렇게 삐뚤빼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똑바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고랑 앞에 목표를 세웠는데 고랑 앞에 메어 있는 황소에다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밭을 갈았는데 이번에도 또 밭이 삐뚤빼뚤 갈려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보시고 야, 왜 하필이면 많은 목표 중에 황소를 세웠느냐. 황소가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도 자꾸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고랑이 이렇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이제 다음에는 저 황소에다가 목표를 두지 말고 움직이지 않는 것,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 그것에 목표를 두어서 이제 고랑을 갈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녀는 그 앞에 있는 포플라 나무를 목표로 두고 그 포플라 나무를 향해서 소를 몰아가면서 이제 고랑을 갈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아버지 말씀대로 똑바로 이 고랑이 갈린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국민일보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목표, 그것이 정치든 유행이든 어떤 사상이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씩 변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보세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어제의 적이 되잖아요. 요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대통령 후보는 상대의 당의 대통령 후보를 감옥에 보내는데 앞장섰는데 이제는 또 그 당에 들어가서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그래요. 참 이 정치라는 것이, 물론 많은 분들이 뭐 생물이다 어쩌다 그렇게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데, 근데 그걸 보면 어저께까지만 해도 막 강단에 국회의장석에서 죽여 살려 그래놓고 또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형님 동생하고 이게 그러니까 어제의 적이,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는 것 같아요. 유행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자들 유행이나 여자분들 유행이나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남자분들 넥타이만 해도, 아니 넥타이는 젖히고 양복만 해도 여기 깃이 넓어졌다가 깃이 좁아졌다가 뒤에 트임을 트였다가 옆 트임을 했다가 이제는 남자들도 양복 뒤쪽에다 자꾸를 다니는 거 아니가 모르겠어요. 또 남자들은 양복 바지를 입는데 반바지 입고 어디에 출근을 합니까? 근데 지금은 반바지 입고 출근한다. 양복 바지가 반바지가 아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마가 길었다가 짧았다가, 세상에 유행이 FM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 시대에 따라서
또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날씬한 것이 건강하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래도 좀 통통한 게 건강한 거다. 세상 모든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을 얻을 수는 있지만 결국 또 다른 목표를 또 세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이렇게 저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나서 그냥 서로 결혼할 때가 있고 또 헤어질 때가 있고, 자꾸 사랑이 변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움직이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영원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세 분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룻이라는 분과 욥이라는 분과 다니엘의 이 세 분의 믿음을 살펴보면 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될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분들의 믿음에서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 첫 번째가 우선순위가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삶의 모든 목표에서의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구두로 돈을 엄청나게 버신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 브라운이라는 분에게 어떻게 구두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구두를 통해서 그렇게 성공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브라운이라는 분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목사님, 제 성공의 비결은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목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모든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구두였습니다. 저는 늘 이 우선순위를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표를 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오늘 룻과 욥과 다니엘의 이 신앙의 공통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들의 우선순위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늘 그 목표 중에서 최우선이었고 제일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항상 윗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룻과 욥과 다니엘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언제나 변함없으신, 늘 그 자리에 계셔서 늘 그곳에 계셔서 늘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너도 내 살 길을 찾아가라 그랬을 때 이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것인가, 이 두 길을 선택해야 됐잖아요. 그 선택의 기준에서 이 룻이 선택한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고향에 가면 가족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친구들도 있고 사는 데는 편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하나님은 없어요.
그곳에 가면 그곳의 신의 우상을 숭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그렇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른 것 아닙니까? 나오미가 무슨 고향에 숨겨놓은 재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데리고 오지 않은 아들이 있겠습니까? 룻도 여러분 생각이 있는 그 며느리인데 시어머니 하는 거 보면 따라가 봐야 이 시어머니 빈털털이구나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에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룻의 선택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그 말씀이 룻의 이 고백이 무엇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향 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머니를 따라가면 사는데 조금 빡빡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먼저 만족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욥을 보십시오. 욥도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극한 슬픔 속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욥은 그 자신의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에게 7남 3녀 자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7남 3녀가 다 죽어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등에 죽잖아요.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도 하루아침에 도적들이 와서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앞세운다는 것. 그런데 그 7의 자식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려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욥에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누구도 죽었습니다. 어떤 아이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건 정신을 아마 정말 힘들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장례를 치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교육자 때 다른 교육자들보다 장례를 좀 많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장례 전문 목사라는 제가 그런 칭호도 들었어요. 여러분 저 장례 잘 치릅니다. 이거 웃어야 될지 모르지만 이 산에 가면 다른 분들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저는 산에 쫙 이렇게 가면 제가 그냥 싹 휘어잡고 아주 그 상주들 마음을 쏙 빼게 제가 이렇게 모든 장례 절차를 다 진행합니다. 그 끝나고 나면 따라오신 분들이 자기가 장례하는데 이렇게 다녀봤지만 왜냐면 거긴 또 교인도 있으시고 그러잖아요. 저 목사님처럼 장례 저렇게 아주 그 오죽했으면 별명이 뭐라고요? 장례 목사. 담임 목사님이 안 가는 장례식장도 제가 가서 나와요. 근데 한번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화장하는데 이렇게 갔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희 순서가 돼서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 갑자기 입구에 막 난리가 막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관이 들어오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시끄러운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아기 엄마가 아기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먼저 그러니 엄마가 막 아이의 그 조그만 막 정신없이 막 어떻게 하는데 그걸 그전에 기절을 막 해요. 여러분 자식을 앞서 보낸다고 하는 거 제가 굳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욥은 지금 10명의 자녀들이 계속 연달아서 습격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욥의 정신이 욥의 이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요. 욥이 뭐라고 그러죠?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욥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참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욥의 믿음의 중심에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누각돼서는 안 된다는, 항상 하나님 우선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욥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 그 무엇을 먹느냐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뜻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왕이 주는 음식을 지금 먹으라고 그렇게 지금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왕이 주시는 음식에, 그 왕이 주는 음식이라기보다도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고 좋은 음식이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장금이라는 그 드라마가 기억나잖아요. 거기에 대장금이가 음식 만드는 숙소로 있다가 그 왕에게 막 경합을 하잖아요. 제일 맛있게, 제일 음식 하나 만드는데 왕의 성격과 왕의 체질과 뭐 다 고려해서 음식을 하나 만들어요. 지금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먹는 음식도 그런 음식이에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인데 그 음식을 먹으면 다니엘은 기뻐요. 다니엘의 몸은 기뻐하겠죠. 야, 세상에 이렇게 입 안에서부터 살살 녹으니까 그 입술부터, 그래서 뱃속에 들어가면 이 오장육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건강식이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음식은 나를 기쁘게 하지만 그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은 슬프게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라니까. 그 음식을 먹는 기준의 뜻을 내게 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럴 바에야 물과 채식만 먹겠습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무슨 채식주의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종종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주 이 시간에 명확하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피자를 보면 피자가 저렇게 한 판인데 조각조각 나 있죠. 근데 그 조각조각 난 것에 보면 이제 한 조각은 돈이고, 한 조각은 자녀고, 한 조각은 건강이고, 한 조각은 성공이고, 한 조각은 취미고, 한 조각은 하나님. 이 중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치면 하나님, 돈, 이렇게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선순위하면 저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나 취미나 성공이나 동일선상에 뒀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급한 돈이 필요해요. 돈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뭐예요? 저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돈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럼 자녀가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이 순위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은 저 피자판에서 항상 윗줄에 있는 거예요. 저게 순서에 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 다음에 돈이고 자녀고 성공이고 건강이고 아래 것은 막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선순위는 여러분이 왼쪽의 그림이 아니라 오른쪽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저걸 착각을 해요. 오늘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선순위하면 바로 이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리고 나머지, 이런 우선순위의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같이 놓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놓고 보면 어떻게 되죠? 급한 일 생기면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가족들을 사랑하되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동일선상에 놓지 말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 사랑이고 부모 사랑이고 가족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은 이 순서를 바꾸잖아요. 하나님 먼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통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 이 목표, 이것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배워야 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들은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선택하면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자기에게 닥칠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시고 어느 정도 경험들을 하면 이제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많이 알아요. 오늘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되면 정말 살기가 힘든다는 것을 룻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는 지금 고향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고향은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상당히 배타적인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룻은 나오미의 딸도 아니고 며느리인데다가 남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녀이란 말이에요. 요즘도 여러분 시골에 어떤 분들이 귀향을 해서 살러 가면 보이지 않는 그 지역에 그 곱지 않은 시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더했단 말이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자신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건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뻔히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고향에 가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룻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모르고 선택하는 부분보다 알고 선택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재산과 자녀들을 잃은 욥의 삶이 얼마나 앞으로 힘들 것인가 욥도 자신이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욥은 21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아멘. 얼마나 욥이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잃어버린
그것이 얼마나 힘들면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 물론 맞아요. 우리가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가죠. 그렇지만 욥이 고백하는 이 고백에 욥의 모든 그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물론 이제 욥이 이 고백을 할 때는 욥이 아직 몸에 병이 들기 전이었어요. 그럴지라도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욥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는 건 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입술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조심하는 거예요. 생각을 조심하는 거예요. 다니엘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채소하고 물만 먹을 것 얼마나 힘든다는 것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을 위해서 살을 좀 빼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놈의 왼수 같은 이 가족들이 도와주진 않고 그냥 맨날 시켜 먹는 거야. 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할 경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주일 금식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여러분 그 라면 그 봉지 냄새가, 라면 냄새가 확 코를 들어오는데, 그래서 기도원은 예배당하고 그 식당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원이 작은 데는 기도원 옆 예배당 나오면 바로 식당이잖아요. 여러분 그 금식하는 사람들이 안에서요 그 음식 냄새 맡으면 이건 아주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금식 끝나고 나면 뭐부터 먹을까? 1번, 2번, 3번, 4번 그냥 앞 페이지가 꽉 차고 뒷 페이지도 꽉 차고. 다니엘도 지금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다니엘이라는 그 어린 소년이 포로로 끌려와서 왕이 먹는 음식을 다른 친구들이 먹는데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지금 물하고 채소만 먹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사라다만 치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다가 몸에 좋아도 그것도 한두 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예요? 내가 먹는 것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는 거죠.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참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저 포도주가 어떤 맛일까? 얼마나 좋은 포도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음식과 포도주를 통해서 뭐라고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잖아요. 저게 상한 음식이고 여러분 저기 뭐 세균이 득실한 것이고 여러분 쉬운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어요. 저 맛있는 음식을 더럽게 먹는 거예요. 더럽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여러분 적어도 믿음 안에서 더럽게 볼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뭐예요? 더럽게 믿음으로 보는 게,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거기에 무슨 독이 있거나 그걸 먹으면 그냥 그 자리에 즉사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니엘도 그 포도주의 맛을 알고 왕의 음식의 맛을 압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더럽게 보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그 다니엘의 여러분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분들이 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룻과 욥과 다니엘은 자신들이 선택한 것에 망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설이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선택하고 나서 이거 잘못한 것 아닌가 자꾸 후회하려고 그러죠. 믿음으로 선택한 것을 결과가 자꾸 좋게 빨리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자꾸 후회가 밀려오고 잘못한 것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이 욥과 룻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후회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자신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 것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시기한 다른 사람들이 왕에게 모함을 해서 왕이여, 왕의 업적이 위대하니까 금신상으로 왕의 모습을 만들어서 그 왕에게 절하게 하십시다.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색출을 해서 전부 다 죽여버립시다.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오고 절한다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단번에 오케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함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잡아다가 그리고 그 앞에 풀무불, 용광로죠. 용광로를 만들어 놓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이라도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면 이 용광로에 너희를 집어넣지 않을 것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용광로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자신들은 그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서 한 줌의 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함에 있어서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서 3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럴 때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8절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 앞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매일 매 순간이 축복이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응답만 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렇게 믿으면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면 반드시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올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분들은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선택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더 다변화된 시대에 옛날에는 그저 그냥 농사나 짓고 또 뭐 목축업이나 하고 이건 단순한 시대잖아요. 근데 요즘에 얼마나 다양한 시대입니까? 사는 방법이 다양해요. 다양할수록 그만큼 갈등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어렵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문제, 예배를 드리는 문제, 기도를 하는 문제, 영업을 하는 문제, 여러분 참 어려워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손해보는 거 알아요? 주일날 문 닫으면 손해보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교회 다니는 뭐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다 공포하고 그렇게 다니는 것 그거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내게 쏠려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 모든 행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 어려운 길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어려움을 알고도 감사하시고 그 길을 기쁨으로 함께 가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룻과 욥과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이런 믿음의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룻과 욥과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 룻이라는 분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룻이라는 여인이잖아요. 나오미의 며느리죠.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고향에서 보아스라는 남자분을 만나서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들을 낳는데 오벳을 낳아요. 근데 이 오벳이 누구를 낳죠? 이새를 낳아요. 이새. 그런데 이 이새가 또 누구를 낳아요? 다윗 왕을 낳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 그야말로 과부에서, 이방 여인에게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하나님 때문에 따라온 이 룻이라는 여인이 왕족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세 여인의 이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그럴 때 룻이 이걸 계산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실까, 이걸 딱 계산하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신이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때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택이 무엇인가, 그걸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욥기서 42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보면 욥의 몸에 욕창이 나서 그게 막 너무 그 간지러움은 그러니까 막 돌로 막 그때만 봐도 욥이 이게 얼마 못 살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낸 이 욥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잃었던 10자녀를 하나님이 다시 주셨고 잃었던 모든 재물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몸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생각보다 몇백 년을 더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제가 종종 그 자녀들 신방을 가잖아요. 저도 전수할 때 중고등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면 제가 늘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이들이 똑똑해서 공부 잘하길 원하십니까? 네, 전사님, 우리 애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네 소년 중에서 그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죠?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다니엘은 이 네 학문을 주시고 학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서적을 깨닫 그리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뭐요? 환상과 꿈을 깨닫 영적인 것까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기 보면 학문과 서적과 지혜라고 그랬어요. 저게 뭐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죠. 책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 나도 좀 그래 왔으면 좋겠어. 책을 읽으면 이 책의 주제가 뭔지 다 아는 거예요.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다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시린으로 구별시켜 키우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구별하겠다고 다니엘이 이렇게 다니엘을 키우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세상과 똑같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많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고3 되면 야 고3이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를 가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고3들은 예배도 못 드리게 하면서 무슨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3 때면 고1, 고2 때보다 더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오. 고3 예배 드리기 운동. 그럼 막 엄마들이 뭐 전사님 정신이 있습니까? 없으면 막 이상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지식을 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똑똑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왜 나시르로 구별시키지 않냐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을 앞두고 전라도로 진출하는 왜적을 이제 막아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모든 부하들을 모아놓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영화에도 명랑해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최민식 배우가 저 말을 진짜 멋있게 그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하잖아요. 이 전투를 임함에 있어서 필사즉생 하면 필사즉생하고 필생즉사할 것이다. 뭐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 이 싸움을 이겨내자. 정말 멋있는 말. 저분이 이순신 장군이 성경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룻과 욥과 다니엘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이든지 아니면 코로나 아니든지 이 상관없이 항상 우리는 모든 우선순위의 가장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기준에 얼마나 맞는 믿음 생활을 하는지 이제는 정말 저희들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알곡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늘 변함없는 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항상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님들, 또 그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